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여호수아 1장에서 보정을 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1장 3절 한번 보셔요. 1장 3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네타티우라고 내가 이미 주었다. 완료형.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네타티우했다. 이미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하나님의 보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정. 내가 주었다. 여호수아는 이 이제 보정을 가지고 2장에서 가나안 정복의 첫 발을 내딛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시딤이란 곳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 12km 정도 되는 곳인데 야영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야영하면서 지금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행동에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미 보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밟는 땅은 다 주었다. 네타티우 했다. 하셨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계속 야영하고 누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보정해 주셨지만 그들은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보정과 인간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보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보정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노력으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공격해야 될 여리고성까지 길이가 얼마나 될는지, 그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의 장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정,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정이란 말도 약속으로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약속이 많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들어누워 있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보정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제 돌들을 놓아주시는데 이 돌들을 놓아주시는 이 어떤 길이 하나님의 보정이고 약속인데 우리가 이 돌들을 밟고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정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하고 그냥 들어놓고 있으면 천국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정하신 내용들, 또 약속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감으로써 실제로 돌 계단이든 돌 길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무리 약속하고 보정해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길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천국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에 하나님의 그 모든 보정, 약속, 그리고 전쟁 준비를 마치고 2장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면서 실제적 행동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 긴박한 게 없는데 싶으죠.
다시 한번 보셔요. 2장 1절 한번 보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러분 여기 가서 엿보라는 단어가 한국어 성경은 떨어져 있죠. 히브리어는 붙어 있습니다. 레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긴박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봐도 이 가서 엿보라. Go look over the land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 조금 이제 느낌이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러니까 느낌이 좀 축 풀어지는데 히브리어 영어는 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가서 엿보라. 굉장히 긴박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레우 이렇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1절에 모든 게 숨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요. 그들이 가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들어가. 이게 그들이 가서와 들어가라는 단어. 왜냐면요. 이 기생집은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 주막집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돈만 내면, 물론 나쁘게 해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유숙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이 숨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냥 민간집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생집은 그 여러 사람이 다 드나들고 있으니까 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가서 들어가. 이 단어가 또 붙어 있습니다. 레우처럼 이 두 단어도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들어가.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정탐꾼이 발각이 돼도 안 되고 붙잡혀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을 지금 긴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보정, 1장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보정을 갖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의 행동을 그것도 긴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도 어떨 때는요 긴박하게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을 버는 문제, 건강을 챙기는 문제, 뭐 재테크하는 문제, 아마 그런 일에 여러분 긴박할 수는 있는데 영적인 일에 긴박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도 긴박해야 돼요. 물론 어떤 것은 장기적인 일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또 긴박하게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자꾸 놓치면 정말 멀리 가서 나중에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영적인 일들을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송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이런 영적 긴박한 행동들이 되어져야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향한 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뭐 아무렇게나 천천히 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다 눈치채고 다 방비해서 어떻게 점령하겠습니까? 긴박하게 행동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그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정은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게 아니고 즐겁게 열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정을 안 해주셔도
우리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특별히 보정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같으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로서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이거는 이미 승리를 따놓고 시작하는 전쟁이다. 이 참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미 승리를 보증받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지 또는 패배할지 막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전쟁이면 정말 두려울 건데, 물론 지금 전쟁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긴 해도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증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할만한 싸움이죠. 할만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왜 할만하게 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과 보증에 대해서 좀 이 유념해서 잘 안 듣는 거죠. 마음에 잘 새기지 않는 거죠. 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과 맞닥뜨린 이 상황에 너무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에 대해서 이 잘 유념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확실히 알면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험을 치르는데 내가 그 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책을 다 읽어봤고 다 이해했고 다 외웠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선생님 시험지를 좀 빨리 주세요. 네, 쓰고 싶어 죽겠습니다. 답을 쓸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완전히 소화하고 다 외우고 다 깨닫고 이해하고 갔으면 선생님 시험지를 빨리 주셔서 좀 빨리 쓰고 싶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어쩌면 그런 심정 아닌가.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보정해 주셨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증하고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고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트로이 전쟁, 그죠? 그런 그 역사를 기록한 그 호메로스, 일리아드,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그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한 50일간인가를 기록한 그런 서사신데 그런 내용. 또는 베리길리우스, 이 사람 이름입니다. 아이네이드, 이건 뭐냐면 로마의 건국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물론 확인할 수 없지만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기게 하겠다는 보증을 받고 전쟁에 뛰어든다니까요. 이 교도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증을 해주셨어요.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증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이 불신 가족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갔을 때 불신 동료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학교 갔는데 학생들, 요즘 학생들도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승리하려면 내게 꼭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믿음에 굳게 세워주세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렵다기보다는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막 두려울 수 있고 막 이렇게 겁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굳세 믿음을 주세요. 굳세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라. 계속 권면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패배. 그 패배가 전부가 아니고 일시적 패배가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정복하기까지 오래 걸리는데, 이 모든 오랜 전쟁과 투쟁 속에 패배도 있을 수 있고 또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늘 그들이 겪을 겁니다. 패배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패배를 딛고 일어서야 되고 불평을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 가는 그 걸음 속에 일시적 패배도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엄청난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겪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굳세면 제일 좋지만 믿음이 약할 때 패배할 수도 있고 또는 믿음이 약할 때 불평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시간을 빨리 단축해야 돼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견고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격려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있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나의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도 위해서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을 위해 굳게 서야 되고 격려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 너무 챙기는 것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저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또 정탐꾼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다음번의 내용들을 이제 라합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라합도 치밀하게 이 정탐꾼을 지금 챙겨주고 있죠.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리고 또 아주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즐겁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뭐 소설 같은 얘기도 했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기찻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지어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다. 기차가 와도 피해갈 거다. 이러면서 걸어간다. 이 가능하냐? 다 죽는다.
어떤 박사님이 그래 글 썼어요. 이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정하고 약속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믿음 좀 있다고, 자기 믿음이 좀 강하다고, 믿음이 굳세다 해가지고 뭐든지 막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 있게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맞게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고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1절에 다시 보시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고 이제 이 정탐꾼에게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세심한 사명을 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리호. 예리호. 이제 아마 뭐 영어는 제리코입니까? 예리호 히브리어로는 우리나라 말로 여리고 이렇게 발음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에게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좀 자세히 살펴봐라. 세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 본문 보면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보정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정이 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여호수아가 첫 발을 내디디면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긴박하면서도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리고 신중하고 세심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업대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릴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셔서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게으르고 안일한 태도가 아닌 좀 용기 있는 좀 긴박한 좀 열심 있는 그런 행동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행동하셔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